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심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BCAD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누잖아요. 역사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지라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니라.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선대했던 사람들과, 또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런 두 종류의 무리의 사람들로 나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선대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격한 사람들이야말로 저주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현상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셔서 심판석을 베푸시고 양과 염소로 가르칠 때도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공중을 거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그들을 양과 염소로 갈라서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에 너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내가 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불신지옥, 그 다음에 예수 천당, 예수 믿는 사람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야지, 이렇게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살아 생존하는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고, 배고플 때 굶주렸을 때 먹여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 참 잘했다. 그리고 양의 편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쪽 염소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굶주릴 때 예수님께 먹을 것을 안 드리고, 예수님께 마실 것을 안 드리고, 옥에 갔었을 때 예수님 찾아가 보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의 특징이 있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나 안 했는데요. 예수님도 우리 안 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잘해드렸나요? 정말 황송하네요. 이렇게 반응하고,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왜 안 했습니까? 이거 나도 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양들은 한 게 없다고 그러고, 염소들은 내가 왜 안 했냐고, 난 한 게 있을 것 같다고, 뉘앙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태도가 좀 달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습니다. 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우리 죄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선행하게 하시는 분이 전적으로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본문에 보니까 양들이 너무나 신기한 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의아하게 여겼을 때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내 형제,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 나사로처럼 노숙자 생활하고 그냥 어렵게 살고 그냥 극빈자 생활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또 자세히 세밀하게 되다 보면 주님께서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꼭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벗었고 헐벗고 병들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고 줄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예수님 분명히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을 기억하겠다고 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럼 형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주님의 형제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와서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의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엇인가 말하려고 왔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어머니와 동생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모친이냐? 여기 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양과 염소가 등장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나중의 시대입니다. 미래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아마 그때는 7년 대환란을 겪고서 그 대환란이 끝난 시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고생하고 괴롭고 어렵게 시달렸겠습니까? 특별히 그때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의 위협을 피해서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잡혀 죽기도 하고 오해 갇히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과들로 쫓겨다니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숨겨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놀라운 우대를 받아서 영생을 얻는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시대의 심판의 기준이 이 시대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기름 준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대환란 시대를 거치고 심판이 임했을 때 양과 염소를 가릴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것이 주님에게 한 것입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 형제,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환란 시대도 성도들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소들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는 억울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여기는 내 형제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냐. 그들은 뭐 했습니까? 평생 동안 예수님께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선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염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양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나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자리 외에도 그 시대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부터 아담 이래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아담 이래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이 땅에 왔던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과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도 받고 칭찬도 받고 환영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우대를 받았고 존대를 받았으며 또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게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 여러분 모든 우주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유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척도입니다. 그분께 잘하는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수군수군대기도 하고 영접할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뭐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을 알아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누가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자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모습은 뭐 아마 세례 요한하고 비슷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나 뭐 엘리사나 그분들이 다 그분이잖아요. 그냥 산속에서 가서 기도하고 며칠씩 굶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또 들판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살았던 분들인데, 그 엘리사를 극진하게 지나다닐 때마다 식사를 대접한 한 귀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바로 수넴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 수넴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주고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대접을 했는데,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이 그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아들이 또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기 죄가 생각나면서 아들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무엇이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이렇게 죽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 하고 탄식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올라가서, 침상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대고 그 손에 자기 손을 대고 그 발에 자기 발을 대고 온몸을 포개놓고 숨을 불어넣어서 그 아이를 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손에 당신의 손을 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에 당신의 머리를 대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대시고, 당신이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아래 못 빠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심장에 대시고 당신의 심장의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선대했던 사람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수넴 여인은 그렇게 엘리사를 선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복받은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이 복받은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결해야 되고 전인꾼의 이름이 이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이렇게 되기 전에는요, 우리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접대하고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따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잘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섬길 때 복을 받는 것 이 시대나 그 시대나 과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 또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들을 잘 섬기고, 그분들이 어려울 때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이 먹을 때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들이 입을 것이 없을 때 의복을 한 벌을 선물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자가
이 시대도 역시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종이 이 시대 대한민국에 그런 종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교회들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많은 교인들이 그를 박해하고 멸시천대하고 이단으로 정죄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들이 다 교인입니다. 그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교회입니다.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복된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복된 심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종 예수님의 손으로 붙들고, 신약시대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7교회 사자들인 7뼈를 예수님의 손에 붙잡고 있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단시하고 욕하고 멸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받은 눈이 없어서 그래요. 반면에 그것을 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선대하는 무리들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받은 심령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신앙과 믿음에서 성장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아직 이제 태신자가 되고 거듭나고 아직 육신을 벗지 못하고 이럴 때는요, 부지런히 온전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세움을 받은 주의 종들과 그런 형제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꼭 목사, 전도사, 무슨 장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목사도 가짜 목사가 있을 수 있고 가짜 전도사, 사모, 장로, 집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보니까 오늘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잘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지, 여기 있는 내가 세운 목사에게 잘한 것이 내게 잘한 것이니라, 여기 세운 유명한 장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왜 그렇게 지극히 작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분들은 자기를 작은 자로 여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어린아로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의 특징은 뭐냐? 지극히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설령 생명이 작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여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 땅에 거니시고 갈릴리 호숫가에 거니시고 산상에 올라가서 산상순회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성령으로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 거듭나고 성령세를 받고 충만을 받아도 믿음과 신앙의 성장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성의 차이가 있고 영적인 생명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온전케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형제들은 다 온전케 된 분들입니다. 또 온전케 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라. 여러분 가족가 만약에 바깥에 전철을 타고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여행을 다닐 때 정말 성령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형제가 있다면 그런 형제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알아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모욕하고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박해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게 만약에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거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도 양과 염소가 그렇게 갈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우리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예수님을 육체로 만날 수가 없는 시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투옥하고 그를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에 거꾸로 섰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내가 나를 핍박한다고 말했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그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오순절 마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의 양과 염소들이 주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결정됐던 것은 그들이 살았을 때 그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선대하지 못하면 한계 없어요. 뭐 하다 왔냐? 주님 그러실 때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 도대체 뭘 했냐? 글쎄요, 제가 주님께 뭐 한 게 없나요? 그렇게 없나요?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도와준 적도 없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선교사에게 성경음반 한번 준 적도 없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협조해서 봉사 한번 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로 충성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주님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주님께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잘해야 됩니다. 우리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머무는 마을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수천 명이 나가는 그런 순복음교회가 있었는데 언젠가는 말씀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많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큰 교회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서 교회를 다시 지었어요. 지어서 큰 교회가 됐는데 그렇게 큰 교회가 된 다음에 그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교회 장로님과 그 장로님과 함께하는 뜻을 같이 하는 어떤 무리들이 그 교회 목사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틀렸다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교인들이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장로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눠졌었어요.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몇 년이 흘렀는데요. 그 목사님을 반대하던 그 장로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결과가 수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염소와 같은 눈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붕어빵에는 여러분 붕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오늘날의 우리 현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눈이 활짝 뜨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같이 복된 눈을 받을 때 우리는 복된 자리만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돕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먹여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입혀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위로해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를 찾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치 않은지라 때로는 주님을 섭섭하게 드리고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우리가 즉시로 회개하고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시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을 당신의 형제로 삼으셨습니다. 또 당신이 양육하시고 친히 기르셨던 12 사도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간다. 너희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렇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며 또 제자들에게 친히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또 시편에 보니까 내가 내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을 맏아들로 세우시고 그 맏아들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을 이끌어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도 여전히 그리스도 형제들, 그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주인공으로 쓰시느냐? 위대한 사람들, 정치가들, 유력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극히 적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유하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그 작은 소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고 이 지구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움직입니까? 당연히 세우신 목사님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사람이 교회를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교회 안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좋은 일 많이 하게 돼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주하시는 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정치가에게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정치가들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귀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지 몰라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지극히 적은 소자, 주님의 형제들이 이 땅에 있기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택한 모든 당신의 거룩한 형제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형제자매들을 다 주님께서 데리고 가실 때면 더 이상 이 땅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존재하고 아무리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체들로서 그분의 형제들 된 당신의 아들, 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주님의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자선헌금을 많이 내고 사회에서 자선금을 많이 내고 고아원에 가서 자선헌금을 많이 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금을 많이 냈다고 주님께 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그냥 막 하지 마세요. 헌금을 그냥 막 하고 막 도와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헌금하고 아무렇게나 봉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람들에게 물질을 쓰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몸된 교회로 세워진 그러한 참된 교회에서 물질을 쓰십시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염소들도 이 땅에서 뭔가 했을 겁니다. 이 땅에 평생 살아가는데 뭐 안 했겠어요? 뭔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에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뭔가 열심히 했어요. 염소들은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 업적을 남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양들은 무엇입니까? 양들은 주님이 다 했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작은 주님의 형제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고라와 다비담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리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왜 너희들만 거룩한 척하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게 대적했다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고 멸망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의 교훈을 보면서 정말 향유를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향유옥합 깨서 순전한 나들 한 근이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고 또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서 예수님을 대접한 그 여인이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자기가 가진 귀한 그 전재산, 귀한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 쏟아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되고 복된 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이죠. 함께 증거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냄을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향유를 소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까? 너를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도다 라고 그녀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잘하는데도 비난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리는 소리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이 여인을 꾸짖지 말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주님에게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무슨 형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많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광화문에 가서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런 모임도 있고 저런 모임도 있고 옳다 하기도 하고 옳지 않다고도 합니다. 내가 선지자고 내가 예수고 내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혼탁한 연기에 어떻게 됩니까? 복받은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혼탁한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요, 좀 이상해지더니 최근에 와서 아주 마지막에 자기 정체를 다 드러냈는데 드디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확증을 잡았어요. 아, 그래, 옛날에는 긴가민가 하고 설교를 들어봐도 이 설교가 옳은 건지 안 온 건지 좀 긴가민가 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탈선했구나. 그렇게 그런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많은 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그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또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탈선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입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 자기들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혹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기독교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파고 들어와서 혼탁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신앙행위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에 역사하시고 세계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 단돈 10,000원을 어디다 들여서 선거금을 보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보내야 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역사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보내서는 안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 행위가 조금 결점이 있고 단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도 사단으로 더불어 전쟁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마귀들끼리는 안 싸워요. 왜냐하면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런데 왜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왜 그렇게 교단 내에서 교회끼리 교단끼리 왜 그렇게 많이 싸웁니까? 목사님들끼리 성도님끼리 왜 이렇게 많이 싸웁니까? 그게 바로 미혹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형제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두는 사람들은요, 자식들이 싸우면요, 제일 속상한 게 자식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요, 그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놈을 편들지도 못하고 저놈을 편들지도 못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싸우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두 놈 다 굴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다투면 누가 옳고, 하나님 제가 더 잘했죠? 저 사람 혼내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다투면요, 성령 받은 자들끼리 싸우면요, 하나님께서 둘 다 호되게 꿀밤을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 나오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서 폐륜적인 짓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베냐민 지파에 지나갈 때, 그 베냐민 지파에서 묵을 때 그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이 그 어떤 사람의 그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가 악행을 하고 폭행을 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인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를 경고합니다. 경고해서 한데 베냐민 지파는 또 말을 안 듣고 그 비리들을 감쌉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날 왕창 깨진 쪽은 어느 쪽이냐면 11지파가 깨졌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대승을 거뒀어요. 11지파는 우리가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켜 주세요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승리하고 11지파는 왕창 깨졌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싸웠더니 그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왕창 깨지는데 아주 거의 시족이 멸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지 않도록 다 죽이지 않고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줬던 사건, 실로의 그 무도회에서 여인들을 잡아다가 붙들어다가 아내 삼도록 허락한 그런 웃기는 얘기가 성경에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그 두 지파가 싸울 때, 12지파가 싸울 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도 때리고 11지파도 때리고 둘 다 때렸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게 바로 어디다 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한 얘기예요. 교회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형제사랑, 교회에서는 그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위로해줘서 시험에 든 자가 있다면 권면해주고 위로해서 살리는 것이 바로 형제자매들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형제자매가 권해도 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외인처럼 여기는 그런 교회의 징계 절차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제사랑을 특별히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로부터 난 사람은 아버지께로부터 난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증거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주님에게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도 주님의 영으로 저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복된 눈과 심령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짤막하게 주님 한 번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